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피곤과 그 어려움과 힘듦, 그것은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 안 피곤할까요?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만 팔팔 솟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해보죠. 인생은 공허와 결핍과 허무,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이 인생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을 해야 이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떨고 부지런을 떨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다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해요? 얼마나 힘들면 술 마시겠어요? 시간만 나면 왜 술 마시겠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안식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기절해야 자는 거예요. 그럼 깨면 어때요? 그대로예요. 성령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배라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인생을,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장기를 꼭꼭 채우는, 순대도 아닌데 꼭꼭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분투하고 열심을 살지만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결핍된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으로. 그래서 해가 뜨면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해가 지면 또 지치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 인생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고,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 갑니다. 술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도 중독이 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인생에 없다는 것. 5년만 투자하면, 10년만 부지런을 떨면, 아니요, 평생을 부지런을 떨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행복의 줄기,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다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깨달을까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다 지는 꽃을 계속 피게 하려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다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지나가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돌아가든지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로의 곤에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물들 그릇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참되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남편을 5이 있었어도 공허와 허무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 가고 또 하나 오고 5이 가고 지금 애인이 있어도
허무와 공허와 갈증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걸 대면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면, 이 사람이 아니었고 저 사람이었으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인생이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덫과 같이 오는 그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덫이에요? 왜 덫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밖에는 이 땅에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붙들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분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는 한 줄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느 만큼 왔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뭐하다? 족하도다. 족하다고요. 그렇게 사셨던 거 이제 족하답니다. 성령께서. 나는 덜 논 것 같은데. 아이들 그렇잖아요. 막 놀이터에서 놀든 집에서 놀든 막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가 아빠가 그만 해도 아이들은 어때요? 부족하지요. 덜 논 것 같죠. 왜 맨날 조금 놀려고 그러면 탄력을 받았는데 이제 막 달아올랐는데 그만 충분해. 그만해. 손 씻어. 밥 먹어야지. 숙제해야지.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부족하죠. 덜 논 것 같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만큼 술 자셔보셨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담배 떼어보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사셨으면 그 지나간 때가 족하신 줄 아시고 이제는 그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덜 노신 것 같으세요? 더 놀다 오세요. 많이 놀다 오세요. 그러면 뭐만 더 깊어져요? 후회만 깊어집니다. 놀아보셨잖아요. 막 살아보셨잖아요. 그게 족하답니다. 그만하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로 왔으면서도 여전히 그 세월을 그리워하고 아직도 그때가 부족한 듯하여 내 마음대로 막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집을 뛰쳐나가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봐야죠. 그러나 집 나가면 주님 품 떠나면 뭐밖에 안 돼요? 고생밖에 안 된다는 걸 또다시 깨닫고 또 주님께로 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냐? 넌 부족해. 넌 억울해. 그거예요. 생활하시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남자든 여자든 다 뭐예요? 억울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부족하고 내가 지금 받는 보상과 대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지.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억울해. 넌 억울해. 넌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넌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넌 억울한 인생이야. 넌 피해보는 거야.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 네가 받고 싶은데 다 받고 살아.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부모를 조금만 잘 만났어 봐. 너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너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너는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래. 너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 너는 왜 억울한 인생을 살아?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입니다. 너는 이 모양 이 꼴로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드겼지요. 그때 꼬드기면서 한 말이 뭐예요? 먹어봐. 안 죽어. 죽지 않는 대신 뭘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부족해. 너는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있는 것 너한테는 과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족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뭐하다고요? 부족해. 뭐까지 먹어야 하라고요? 선악과까지 먹어야지. 넌 부족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넌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한테는 이곳이 부족해. 과분한 게 아니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지요.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 거예요? 억울하지요. 억울하지요. 억울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줌마들이 막 나왔어요. 아줌마들이 나와서 막 헌화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이 뚜껑이 열렸어요. 내가 왕인데 고작 하찮은 저 다윗, 장군도 아니고 장수도 안 되는 저 다윗이 만만이라고 한다면, 내가 천천히고 저 녀석이 만만이라고 한다면 저놈에게 남은 것은 뭔가? 왕위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날부터 누구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겠어요?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 틈만 보이면 해코지 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 사울이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심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저가 다윗을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이 야려하는 거로 그랬어요. 야려하는 거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누굴 볼 때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자랑했어요? 내가 사울 왕보다 잘났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심이 강하게 임하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자기 옆에 창이 있는 것을 잡아 다윗에게 던집니다. 뭐 하려고? 다윗을 이 창에 꽂아 벽에 박아버리기 위해서. 더 번 던지는데 더 번 다 안 맞죠. 뭐 하니까요? 부족하니까. 억울하니까. 천천 가지고는 안 돼요. 왕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만만해야 돼요. 쟤는 하나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튿날 뭐가 강하게 역사했다고요? 악신이 강하게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신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가 온다고요? 악신이 온다고요. 마음이 안 편해요. 뭘 해도 마음이 안 편해요. 부글부글 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러면 저 인간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 인생 억울하게 만든 그 인간만 보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악신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안 기뻐요. 찬송을 불러도 안 기뻐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왜? 악신이 강하게 임하여 내 마음을 야료시키니까. 부글부글 끓게 만드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를 더 갖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 위에 앉아서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귀신놀이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귀신놀이를 그만해야 돼요. 귀신놀이가 뭐예요? 억울해. 부족해. 귀신 나타날 때마다 귀신이 뭐라 그래요? 한이 있어서. 전설의 고향도 안 보셨나 보네요. 한이 많아서 내가 구천을 떠돈다고.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도 없지만 밤낮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밤낮 억울하다고. 그건 귀신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섭섭하다는 말 이제 입에 담지 마요. 난 너 때문에 섭섭해. 억울해. 이제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입으로, 복음을 담는 입으로 그 말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대요?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허무하고 답답하고 허망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대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장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허락하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장막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게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뭐 하신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뭐 하셨다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풀으셨다는 거예요. 혼돈한 땅을 주님이 뭐 하셨다고? 덮으셨다고요. 그 이후에 뭐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장막을 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졌다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답답한 인생, 절망과 좌절만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친히 찾아오셔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건 뭐밖에 없느냐? 부추 못 먹는다. 마늘 못 먹는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해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셔요?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 인생들에게 부추 못 먹는다고 세상의 염려로 점철되어 있는 그 인생들에게 뭘 주셔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신다고요. 뭐밖에 한 게 없는데요. 불만과 불평밖에 한 게 없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거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부족하다, 원망하고 끊임없이 근심에 쌓여있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 그 사이에다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인생에게 하늘을 허락하신 몰랐죠. 나는 땅만 바라본 게 밖에 없는데, 나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앞만 떠들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어디나 다 뭐예요?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냐면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니까요. 우리의 가정도 뭐예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결핍한 인생입니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때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며 누구도 지쳐요? 부모도 지쳐요. 놀랍죠? 부모도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왼수다. 악얼굴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던 목사도 지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건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로부터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부모도 지칩니다. 목사도 지칩니다. 우리 다 지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샘물이 아니에요. 목사는 샘물이 아니에요. 부모는 샘물이 아니에요. 지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선물을 받아야, 은사를 받아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퍼줄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한다고 하다가 다 지쳐서 다 죽어요. 다 도망가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셔서 살아요. 바람은요, 천수답이에요. 하늘을 바라봐야 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쳐요. 어디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비가 오기만을 바라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를 받아야 사는 천수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 안 줘도 괜찮아요. 방해만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한터럭도 한 날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쉬는 게 충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전을 하려면 반드시 나보다 더 큰데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퍼내기만 하면 고갈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할 수밖에 없고 노쇠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 은혜 위에 은혜요? 고갈되지 아니하는 풍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고갈될 수 없는 데서부터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쉰다고요? 아니요. 그냥 쉬는 것은 충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찬송 하나를 만나면 주님과 맞닿는 거예요. 한 주간에 살 힘을 얻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찬송 하나만 딱 내 마음에 맞닿아서 그 찬송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맞닿으면 힘이 생겨요. 살아야지. 힘이 생겨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맞닿으면 어때요? 힘이 생겨요. 죽을 것 같고 힘들었던 그 인생에 하나님과 기도와 간구로 맞닿으면 그 인생이 소망을 노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갈되지 않는 샘물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식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된 내가, 목사된 내가 하나님과 맞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나 자신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에 서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도 마시라. 젖도 마시라. 이 얘기가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나의 인생을 성령이 덮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성령 하나님이 덮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품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귀신 놀이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부족해.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있어야 할 가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있어야 할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구하는 자, 바라는 자, 찾는 자 되셔서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풍성히 받으셔서 허무한 인생길 살다가 광야에 엎드려져 땅에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부활하여 승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기업을 물을 차로 왕노릇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